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현응이 사군을 위하여, 지난번에 위사군이 그 질문을 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이, 기억을 이제 하시는 분은 하시겠죠. 그 위사군이 처음에 이제 질문한 것은, 제자가 보니 스님과 도교인과 속인들이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서쪽 나라, 즉 극락, 서쪽 나라에 가서 나기를 바랍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에 날 수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의심을 풀어주소서. 한 데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쭉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만약 남이 없는 돈법, 생이 없는 돈법, 단박 깨치는 법. 이제 생이 있는 돈법은 이제 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모습의 분상에서 그렇고,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서방 정토를 찰나해 볼 것이요. 만약 돈교의 단박 깨침의 가르침, 돈교의 큰 가르침을 깨치지 못하면 연부를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거니 어떻게 도달하겠나, 이렇게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육조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현응이 사군을 위하여 서쪽 나라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하리니 사군은 보기를 바라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를 바랍니까? 그쪽 나라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하면 극락세계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미타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대사가 사군을 위해서 내가 서쪽 나라를 찰나 사이에 옮겨서 눈앞에 바로 보게 하겠다. 사군은 보고 싶은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보고 싶습니까? 시험무사 보고 싶어요? 보면 모습인데. 보면 모습이다. 네, 맞아. 보면 모습이지. 맞기는 맞지. 보면 모습이지. 도형은 보고 싶나? 시험보살이 먼저 대답을 해가지고 무슨 대답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지. 응? 시험보살은 바로 치 나오잖아요. 보면 모습이라고. 근데 이제 위사군이 예배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돈법을 깨치면 서방 정토를 찰나해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사군이 있는데 해능대사가, 자, 극락세계 서방 정토를 보고 싶나? 내가 지금 보여줄게 이랬잖아요.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럼 보여준다는 뜻이 무엇일까? 서방 정토를 보여준다는 뜻이 무엇일까? 시험보살은 물론 이제 극락세계 이러니까 극락세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은 뭐 봐봤자 모습 아니냐, 생각을 만든 모습 아니냐, 이런 뜻으로 시험보살이 이야기를 했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육조 해능대사가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보여주겠다. 내가 지금 극락세계를 보여줄게. 이랬잖아요. 그럼 이사군이 안 보고 싶겠어요? 왜 뭐 10만 8천 리까지 안 가고 여기서 보게 된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일부러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해능대사께서 보여주신다는데 그럼 여기서 보고 말지 뭐 뭘 또 10만 8천리나 가겠나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해능대사는 해능대사대로 이제 뜻이 있겠죠.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겠다, 보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물은 데는 이제 당연히 뜻이 있겠죠. 그런데 뜻은 사실은 이제 남이 없는 돈법을 깨치면 서방정토를 찰나에 볼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법을 깨치면 바로 서방정토다 이런 뜻이거든요. 돈법을 깨치면. 그러니까 이제 위사군이 보고 싶나 이랬더니 위사군이 합장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하필 가서 나겠습니까? 응? 여기서 볼 수 있다면 뭐 10만 8천리나 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거기 가서 태어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원컨대 스님께서 자비로서 서쪽 나라를 보여주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서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서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져라. 서쪽 나라를 이미 내가 서쪽 나라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서쪽 나라를 보여주었다는 뜻은 서쪽 나라 사람들, 극락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다는 걸까요? 극락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떨까요? 짐작합니까? 극락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방금 해능대사께서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에 흩어져라 이랬거든요. 그럼 서쪽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계신다는 극락세계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어떤 방식? 회의는 어떤 방식이겠노? 알기는 아는데 입이 안 열리지. 어떤 방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 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면 뭐하노? 입이 안 열리는데. 입 여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입 여는 연습을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도양리는 입 여는 연습을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하고 싶노? 너는 어쩔래? 입 여는 연습을 만약에 한다면. 그 질문 내용만 조금 바꾸면 막 입이 또 안 열려. 입이 붙어가 안 떨어져. 법문만 들으면 되잖아. 헐 이야기 해주는데, 응? 최상승 법문만 들으면 입이 저절로 열릴 건데, 입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서쪽 나라의 생활 방식, 극락세계의 생활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활할까요?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뻔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혜인이는 어째 살기를 바라노? 모습에 걸림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모습에 걸림없이 사는 게 뭡니까? 해탈이잖아요. 모습에 걸림없이 해탈된 삶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가 극락세계인 거야. 여기가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야, 바로.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습적으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모습적으로 있다면 그 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뭘까요?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뭘까요? 도대체 뭐겠노? 그 세계에 태어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태어날 수 있겠노? 모습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고 집착하지 않은. 그걸 말을 그리 많이 하노? 방금 내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해탈의 삶을 산다 그랬잖아. 그 말도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 그 말을 이제 설명을 하자니 이제 입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그 나라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아미타불이 거기 계시고 극락세계가 거기 있다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필연적으로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쪽 나라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탈의 삶을 한다면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겠죠. 지금 해능 대사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문득 서쪽 나라를 보아 의심이 없을 터이니 당장 흩어져라. 왜? 지금 해탈되어 있는 거야. 응? 지금 우리는 걸림이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놀라서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세상 사람의 자기 색신은 색신 몸뚱이, 자기 색신 몸뚱이, 세상 사람의 자기 색신 몸뚱이는 성이다. 성, 뭐 남한산성 무슨 뭐 그런 성이다. 큰 성이다. 옛날에는 이제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살게 하고 성문을 크게 만들어서 외적이 이제 적이 침투 못하도록 이렇게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색신은 성이라는 거예요. 딱 성, 그 안에 살 수 있는 성, 색신 비유를 이제 하신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은 성의 문이다. 이 성의 색신은 이제 몸뚱이잖아요. 몸뚱이의 문, 눈, 귀, 코,
코, 혀, 몸은 성문이다. 문이다. 문. 열고 닫는 문. 밖으로 이제 5문이 있고 안으로 한 문이 뜻의 문이 있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문이 있다. 그래서 육문이거든요. 이게 육문. 그래서 육근이라 하죠. 육근, 육문, 육근. 그렇고 마음은 땅이고 비유합니다. 성품은 왕이다.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가면 왕이 없다. 성품이 있음에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있음에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마음은 땅인데 마음은 성품이 색신을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작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찾을 길도 없고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땅에서 이 왕인 성품이 육문을 통해서 6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면서 작용을 일으켜야지 비로소 마음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을 본다 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을 본다. 성품이 어떤 걸 본다? 성품이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빛깔 소리 냄새 맛과 감촉을 느끼는 거. 성품이 느끼는 그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아서 걸림이 없어서 해탈이 됨을 보는 것, 그것이 견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견성하면 뭐다? 해탈이다. 그래서 견성하면 해탈인 것이다. 해탈인 것이면 서쪽 사람과 똑같다. 아미타불 계시는 극락세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해탈이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현행대사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부처는 성품이 짓는 겁니다. 성품이 어떻게 짓는다? 육관을 통해서 어떻게 짓는 겁니까? 성품이. 부처는 성품이 짓는 건데 육문, 6가지 문. 육문을 통해서 온갖 작용을 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하는데 거기에
그 성품이 느끼는 그 낱낱이 알고 보니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것을 깨달았어. 그걸 깨달으니까 걸림이 없어. 집착이 안 되니까, 집착심이 떨어지니까, 집착심이 안 생겨져. 왜냐하면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에 집착하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알고 보니까 가짜네. 그러니까 아무도 집착 안 해. 집착 안 하니까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야. 그러니까 부처는 해탈이 되면 부처거든요. 그래서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해탈됨을 만드는 것이다. 즉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기비인 줄 알았으니까 걸림이 없어서 해탈됨을 보니까 그런 성품을 보니까 견성이다. 성품이 지은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성품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지은 것이니 그래서 해탈이니 그래서 해탈이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해탈 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깨닫는 건데 몸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온갖 모습에서 구하지 마라. 내 육건을 사용하는 성품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 밖에 있는 온갖 모습은 알고 보니까 전부 가짜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누구 걸 진짜라고 할 수 없다. 가짜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동안 들은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성품이 미혹해서 어두워서 진짜로 착각해. 그러면 집착하게 되었어. 그러면 중생심이지 그게. 집착하게 된 결과는 괴로움이잖아요. 집착해갖고 저거는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돼. 중생심이 다 그렇잖아요. 나는 꼭 제일 잘나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능력이 좋아야 되고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뭐 이거잖아요 전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내를 많이 알게 돼서 뭐 알게 되면 뭐 되지 뭐 알게 되면 막 쓰면 되지. 사용을 또 하면 되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유명해질 수도 있지. 내가 일부러 유명하려고 어떤 모습을 구한다면 그거는 몸 밖에서 구하는 거거든. 전부. 그러니까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육조 해능대사도.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자기의 성품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인 온갖 모습은 알고 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하고 성품이 이제 아는 거죠. 작용해서 아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성품이 깨달으면 그런 성품을 깨달으면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해탈되어진 성품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니라.
자비는 곧 관음이요. 관음보살, 자비.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희사, 희. 자비는 알잖아요. 자비. 자비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온갖 중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도록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대자심이죠. 대비심. 온갖 중생을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 아이고, 이 해탈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탈되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을 스스로 받는구나. 이렇게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대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자심과 대비심은 곧 관음이고, 관세음보살의 주특기고, 그건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세지보살, 희사, 기뻐하고, 남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뭘 기뻐하노? 남이 즐거우면 기뻐하고, 남이 즐거워하면 그걸 아주 기뻐하고. 이제 세지보살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지보살 주특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남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사라는 것은 이제 버리는 것인데, 온갖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 구분을 안 하는 거지. 편견을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세지보살의 주특기. 그러니까 자비는 관음이고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능히 깨끗하면 석가요. 능히 깨끗하면 석가. 석가모니 부처님. 일체 걸림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평등하고 곧음은 곧 미륵이니라.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평등하고 곧음이 주특기고, 사실은 그 말이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아상은 숨이요. 인상아상.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낸데 하는 거, 사람인데 낸데, 그 수미산 같은 큰 장벽이 놓이고 이런 뜻이겠죠. 삿된 마음은 큰 바다이며, 삿된 마음,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삿된 마음, 그거는 큰 바다다. 건너기가 참 힘든 바다다. 그런 삿된 마음을 가지면 건너기가 참 힘든 바다고. 번뇌는 파랑이요. 물결, 큰 물결, 파랑, 번뇌. 번뇌도 마찬가지죠.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고민하는 생각, 번뇌.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어떤 것이 독한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독한 마음. 왜냐하면 독한 마음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독한 사람이네 이러면 뭡니까? 독하게 하는 어떤 모습을 두고 독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독한 마음은 악한 용이며, 진로는 고기와 자라요. 진로는 이제 세속적인 괴로움, 그런 거죠. 수고하는 것. 티끌과 수고로움, 세속적인 괴로움. 그거는 고기와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인아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수미산 같은 업을 가지고 산다. 수미산에 산다는 자체가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삿된 마음을 가지면 큰 바다에 산다. 큰 바다에서 무슨
바다 짐승이 되겠지.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를 많이 일으키면 파랑이다 이 말은 물결 속에서 항상 물결을 헤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업이 되고 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용이 되고 진로는 세속적인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고기와 자라가 되고 허망함은 곧 귀신이며 귀신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삼독은 탐진치 삼독은 곧 지옥이요. 탐진치를 가지면 바로 지옥. 어리석음은 곧 짐승이며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런 뜻이에요. 십선은 그 앞에서 했죠. 십선과 팔사 10가지 착한 일. 그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십선은 곧 천당이니라. 하늘에 태어난다. 근데 십선을 닦아서 하늘에 태어나는 건 좋긴 좋은데 거기도 수명이 있다 그랬어요. 지구보다 굉장히 이제 천상의 종류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 사바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한 세계. 근데 문제는 그런 편한 세계에 나갈 만한 복을 이제 지어 놓았으니까 태어나는데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디에 태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지. 뭐 태어나도 좋아. 인아상이 없으면 아까 인아상은 숨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아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거꾸로 지고 수미산 같은 중생세계가 거꾸로 지고 삿된 마음을 없애면 아까 삿된 마음은 큰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삿된 마음을 없애면 바닷물이 마르며 번뇌가 없으면 아까 번뇌는 파랑이라고 그랬거든요. 물결, 큰 물결. 번뇌가 없으면 파랑이 없어지고 독해를 제거하면 고기와 용이 없어지느니라. 이제 그런 걸 다 몽땅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내가 육근으로 만나는 온갖 모습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육근으로 만나는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안다면 그 모든 모습적으로 벌어지는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집착을 안 해서 해탈이 되는 거니까 그 해탈된 성품을 보게 되는 거니까 해탈된 성품인 줄 아는데 딴짓을 할 리가 없죠. 해탈된 성품인 줄 모르니까 딴짓을 하지. 그러니까 중생을 결과로 만드는 짓을 하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생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태능대사께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마음 땅 위에 깨달은 성품의 부처가 뭘? 그럼 어떻게 된 부처? 해탈이 된 부처가 온갖 모습에서 해탈이 된 풀려난 부처가 걸림없는 부처가 큰 지혜를 놓아서 깨닫게 되어서 그 광명이 비추어 여섯 문이 청정하게 되고 여기 그래서 육문이 청정하게 된다는 거지. 지저분하게 안 되고 청정하게 돼. 육문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육문을 어떻게 써도 걸림이 없다. 육문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청정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들을 비추어 부수고 욕계의 모든 여섯 하늘이 뭡니까?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 그걸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사라지고 당연히 걸림 없으니까 삼독이 제거되겠죠. 또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걸림없이 된 거지만 그 지옥이 일거에 사라지고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안팎으로 사무쳐 밝으면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쪽 나라, 극락과 다르지 않다. 다시 강조를 했어요. 안팎으로 사무쳐 밝음, 내외명철이라고 쭉 설명했죠 그동안. 내외명철 안과 밖으로 밝게 뚫었다. 사무쳐 밝다. 안은 뭐고 밖은 뭐냐? 자, 우선 밖은 육根으로 색성향미 촉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 안 하게 된 거. 밖으로. 안으로는 나라고 하는 것이 뭐 비었다느니 없다는 것이라느니 또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었다느니 없다느니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듣고 경 좀 읽고 나면 내라는 것은 텅 빈 거야. 없는 거야. 그러나 텅 비었다는 생각은 아니야. 없다는 생각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알고는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아는 것.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나? 그것도 내 육신, 나의 지식,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관념, 이런 게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도
밖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안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을 내외명철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무쳐 밟으면, 그렇게 알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그럼 해탈된 삶을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일체 걸림이 없으니. 그렇죠? 해탈된 삶을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일체 걸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쪽 나라와 다르지 않게 되느니라. 이제 해능대사가 이제 처음에 위사군이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답이 여기까지 이제 왔거든요. 거기다가 해능대사가 네 그러면은 당장에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다들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각자 여기서 해탈의 삶을 살면 그게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인 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걸 해능대사가 위사군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찌 피안에 이르겠는가? 이 돈법, 당장에 깨닫는 법, 어느 세월을 기다려서 알려고 하느냐? 응? 정말 허송 세월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수행자들이. 그냥 법문을 잘 들어서 한 생각만 싹 바꾸면 찰나간에 깨달을 수 있는데 전부 허송 세월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수많은 세월, 수십 년을 허송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죠. 사실은 또 그런 사람이 또 수십 년 한 게 아까워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또 잘 안 믿을 가능성도 있어요. 수십 년 한 게 아깝잖아요. 혹시 뭐 없나? 산을 디비고 물을 가르는 그런 거 없나? 산을 디비봐야 피곤하기만 피곤하지. 물을 뭐 갈라봤자지. 춥기만 춥지. 하늘을 날아봤자지. 그러니까 모습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을. 그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수행이 깊어지면 어떤 모습적으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모습적으로도 좀 달라지겠지. 전에는 좀 뭔가 깨재재 보였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좀 편안해 보이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도 각자 보는 사람의 견해일 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견해일 뿐.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지가 마음이 편해야지. 지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는 거는 그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걸 이제 놓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법문을 들은 법좌 아래서는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응당 미혹한 사람도 문득 밝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들도 자꾸 들으면 밝게 보는데 가장 병폐가 뭐냐면 잘 모르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의 법문을 들어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못 깨달아요. 그게 가장 큰 병폐입니다. 그냥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만약에 이제 법문을 듣더라도 유튜브로 법문을 듣더라도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데 빼딱하게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진짜 맞나 한번 들어볼까? 그럼 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지도 모르면서. 근데 지는 진짜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세세생생 무수급 동안 수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인연이 안 생겨져요. 이제 그것도 인연이 될 수는 있겠지. 한번 들어볼까? 이것도 인연이 될 수는 있겠지. 아예 들어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연이 생겨지지 않고 또 들어보고 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네. 그것도 인연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 그때 그게 이런 말이었던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세월이 좀 지나면 그게 인연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법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자선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 철야까지 해가면서 막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해능대사처럼 돈법을 강조하는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또 해능대사의 직계 제자들도 그런 걸 강조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이제 그게 직계가 아니고 반계들. 직계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반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불교도 반계들이 직계가 아니고 반계들이 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조금 불분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왜냐? 해능대사의 돈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능대사의 돈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당연히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언제부터 직계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나? 직계가 들어와서 제대로 전달이 됐나? 전달이 됐다면 언제부터 전달이 잘 안 된 걸까? 안 그러면 직계가 들어오지 않고 반계가 들어왔나? 지금 물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논문으로 학자들이 막 발표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발표하는 학자들이 돈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돈법을 아는 사람들이 발표해야지 그게 제대로 발표가 되지. 그럼 또 뭐 모르는 사람들은 돈법을 모르는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보고 또 써먹어요. 논문을 쓰는데 써먹고 법문하는데 써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신문도 한번 보니까 이전에 이제 그 백일법문에도 나오는데 성철스님 백일법문에 성철스님이 그런 이야기 해놨거든요. 자, 저 봐라. 저게 예를 들면 이 주장자라면 자, 이제 이 주장자 한번 볼래? 이 주장자가 색적시고 공적시색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철스님 백일법문을 읽어보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근데 그 말을 자꾸 써먹어요. 저 봐라, 저 산 봐봐. 저 산이 색적시고 공적시색하고 있지.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근데 그 말 끝에 다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돈법을 몰라.
확철대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분이 이제 어떤 스님인데 법납이 또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고참 스님이 됐어. 그럼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반박하려면 돈법을 알아야 반박을 하지. 확철대오를 해야 반박을 하지. 확철대오도 못하고 확철대오를 했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새까만 후배가 아주 고참 승려에게 그렇게 하기도 분위기가 만만치 않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가 뭐 안다고 자식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부처님의 법 앞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세속화가 이제 된 부분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고 법남 이제 이런 걸 따지고 모습적인 것을 따지고 그래서 확실한 연구가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건 이제 제 생각인데 혹시 뭐 모르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위사군이 예배하며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널리 원하옵나니 법계의 중생으로 이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일시에 깨쳐지이다. 하고 위사군이 이제 해능대사를 찬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